말씀에서 육체와 그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냥 우연히 되어진 일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의 그 영광이 하나의 풀이나 꽃처럼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게 우리를 창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일순간이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냥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계획적이고, 이 말씀 보면 창세전부터 되어진 일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0절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 이 말세에 너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를 성경은 말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마지막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계획에서 끝부분에 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시작되는 것이고 새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 누구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냐면 이 말세에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범죄한 그 모든 범죄의 결과들을 처리하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해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는데, 그 전에 마지막 세대를 위해서, 그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보면요 너무나 철저합니다. 절대로 이 일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여기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세주를 준비하셨습니다. 구세주, 그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짐승을 위한 구세주도 아니고 범죄한 천사들을 위한 구세주도 아니고 범죄한 사람들을 위한 구세주를 언제 준비하셨냐면, 언제요?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세주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 전에, 여기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고 한 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그때부터 구세주로 준비되었으며 또 그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예비하셨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구속할 사람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거기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구세주가 예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예정되어 있어요? 구속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근데 성경에 보면 또 그 말씀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시는데, 언제부터 준비하셨냐면 창세전부터 준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언제부터 준비됐어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완벽한 것입니다.
범죄할 사람들을 구속할 메시아를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할 사람들이 가서 얻게 될 나라를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때가 되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을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거기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세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입니다. 말세가 뭐예요? 세상의 마지막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도 말세라 그러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말들이 주로 뭐라고 그래요? 아유, 말세다 그러잖아요. 말세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제 세상의 끝이 그렇게 멀리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창세 전부터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중간에 잘못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러다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고 구속받을 사람이 결정되어 있고 그 나라까지도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 세상의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 마지막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 가지십니까? 그냥 오래오래 갈 것 같지요? 세상 마지막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죠?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에 살고 있다는 것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 미리 알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럼 왜 나타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창세전에 예비된 메시아가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사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때가 찼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이제 그 때가 다 되었다 그 말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금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러시겠죠. 그런데 그 마지막 시대가 왜 이렇게 오래 가나요? 누가 볼 때 오래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오래 가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루가 몇 일 때요? 1000년 같다 그러죠. 하나님이 보기엔 지금 며칠 지난 거예요? 이틀이 지난 거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랬으면 이틀 지난 거잖아요. 우리는 이틀 동안도 못 살 사람이죠. 이틀도 못 살아요. 하루살이도 안 되는 그러한 운명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21절에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대로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한 그 제물에 대해서 합당하게 흡족하게
받으시고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제물이 하나님에게 받으신 바 됐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죄가 완전히 사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다가 참 마음에 감동받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5절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창세전에 누구와 함께 계셨냐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어떤 것 가운데 계세요?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 13절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소망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비밀입니다. 이걸 제가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조금 후에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4절 보면 그러므로 뭐라고 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여러분 안 믿으시겠죠? 여러분이 무엇과 같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느 날 풀밭에 갔어요. 풀밭에 가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풀 한 포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그 풀도 나름대로 참 꿈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생각하면 풀이 아주 소망이 많겠죠. 내가 이 꽃을 피우면은 꽃이 씨를 맺어 씨를 떨어뜨려 가지고 또 후손을 키우고 막 꿈도 많을 거예요. 내가 또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뭐 하면 또 뭘 하고, 아마 인생이랑 비교하면 풀이 이 꽃이 꿈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많죠? 많아요. 근데 제가 풀을 꺾어버렸어요. 그런 풀의 꿈이 어떻게 될까요? 상관이 없어요. 풀이 무슨 꿈을 가졌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꺾은 동시에 그 모든 것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참 적은 것인가, 얼마나 무익하고 헛된 것인가 하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랬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이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제가 저희 집에 백합화가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네 송이가 이렇게 하나 핀 것을 제가 이 꽃봉오리가 있는 걸 제가 꺾어가지고 집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저희 집에는 저밖에 꽃을 꺾어온 사람이 없어요. 저희 딸도 안 그러고 저희 아내도 그런 적이 별로 없고, 저만 그냥 꽃을 꺾어서 항상 이 꽃꽃 이게 그 꽃병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제 아내가 저보고 너무 빨리 꺾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을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벌써 맛이 갔어요. 꽃이. 며칠 된 거예요? 며칠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순간적 며칠 안 되는데 꽃봉오리도 피지 않은 것이 벌써 피어가지고 이미 맛이 갔어. 며칠 한 거예요? 며칠 안 돼요. 그게 인간의 영광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오랜 인생이라고 7, 80년 길다고 그러고 말하고 그 꿈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냥 꿈에 불과한 거고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다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우리 여명재님과 같이 이 건물을 지으면서 내가 늘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다 소용없는 거다. 다 소용없는 거다. 다 소용없는 거다. 전도서를 안 읽어봐서 그렇지 다 쓸데없는 거다. 제가 그래요. 뭐 이거 참 멋있게 되는데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말 아니에요. 살아본 사람 얘기요. 누가 살아봤어요? 솔로몬이 살아봤어. 그리고 말하기를 다 헛되니 뭐라 했어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래도 우리는 안 믿어. 헛될지라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해보고 싶다. 해보니까 며칠 가더라? 며칠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창세 전부터 우리 아버지께서 메시아를 준비해 주시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너무나 비참. 인간의 운명이,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가 없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서 가장 어려울 때는 이 땅에 살 때다. 그런데 이 땅에 살 때가 7, 80년이잖아요. 근데 영혼에 비교하면 7, 80년이라고 아주 순간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불신자들이 그들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좋았던 때는 언제예요? 이 땅에 살았을 때. 그죠? 몇 년? 7, 80년. 하기야 뭐 7, 80년 할 수도 없겠네요. 공부하느라고 그 고생할 때 빼고 뭐 빼고 다 하고 나면 몇 년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라고 한 때가 언제입니까? 나이가 주로 몇 살 때예요? 뭐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좋다고 꽃 갖다가 그렇게 하고 또 결혼해서 애기 낳고 할 때 그때가 좋아할 때지만은 적어도 60이 넘으면 그때 꽃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시들어가는 꽃이라고 하겠죠. 그럼 불과 몇 년인데 그들은 불신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 일생에 있어 가장 행복했던 때는 이 땅에 살았을 때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했던 때는 이 땅에 살았을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상상하기 어려운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베드로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와 같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잠깐 없어지는 이 풀의 꽃과 같은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꽃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금방에 금방.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창세전에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다고 말이에요. 예정해 두셨다는, 하나님께 나를 보시고 구원할 자로 나를 아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이 뱃속에 있을 때에 그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신 것처럼 나를 조성하기 전에 아셨나이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세 가지가 없으면요 여러분 구원의 계기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메시아가 없으면 구원 계기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구원할 자가 없으면 메시아가 필요 없는 것이고 메시아가 계시고 구원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롭게 누릴 그런 장소와 영광이 없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를 언제 준비하셨다고 했어요? 창세 전에 준비하신 게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서 되어진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계에 의해서 그때 그 시간마다 되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때가 이름에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그 형제들이 내 때가 아직 아니므로라고 말씀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중에 잡히시고 나서 보라 지금 너희 때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는 것이 참 필요해요. 우리는 가끔 우리를 망각하기 쉬워요. 성경에 보면 너희를 떠낸 웅덩이를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는가. 저 많은 풀들 여러분 보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살았던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현재 세상에 살고 있는 인구를 생각해 봅시다. 6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여러분이 뭐예요? 네? 아주 적은 부분에 속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뉴스를 보시면 큰 뉴스만 나오잖아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오늘 아침에 몇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까?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굶었는지 먹었는지 살았는지 돼지 같은 물을 마셨는지 뭐 관심 없죠? 관심 없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누구만 관심 있어요? 하나님만 관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 그런 얘기잖아요. 인간의 목숨이 파리 목숨 같다. 파리만도 못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들어있지 않다고 하면요, 어떤 말이 적합하냐면요,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누구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가룟 유다나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한 말인데, 사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말이 진짜 그들에게는 진리입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다. 지금 세상에 수십억에 60억도 넘는 인구가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 있고, 어떤 사람은 굶주리고,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쾌락 가운데 이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에 불과하고 결국은 무엇이 중요한, 그 영혼을 어디 가서 보낼 것이냐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비하신 메시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미리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 때가 되니까 여러분 눈이 열린 거고,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되면,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이것이 뭐라 했어요? 곧 복음이다. 이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것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인간이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이것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어떻게 믿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듭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요, 시편 90편 8절에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아마 인간으로 풀을 비교하면 아침에 풀이 이렇게 날 때에 그 꿈이 얼마나 크겠어요? 인간으로 마른다고 하면. 그런데 주인이 와서 뽑아버렸어. 그것으로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03편 15절 17절 보면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호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또한 시편 89편 47절 48절 보면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이해가 되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인생을 허무하게 창조했어요? 아마 아직도 그걸 모르는 분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을 어찌 이렇게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내리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자기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내리까. 자기 운명 앞에 그것이 있다고 하는 걸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장례식에 참석해 보면 나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다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제일 마음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편안한 데 가서 쉬소서 그래. 중들도 목닥을 두드리면서 뭐라 하냐면 이제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응? 편하고 좋은 데로 가라고. 근데 지금 그가 편하고 좋은 데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에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누가 건져내리까? 그들의 운명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 운명도 그러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이런 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인간의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풀과 같은 것이 그 영광도 들의 꽃과 같은 거예요. 꽃이 잠깐 필 때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지만 왜 그렇게 빨리 시들어요? 안 시드는 꽃이 있어요. 아시죠? 안 시드는 꽃이 뭐예요? 조화, 생명이 없는 꽃이 아니죠. 생명인 모든 꽃은 시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광주에 결혼식에 참석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많이 젊어졌다고 그래요. 젊어지겠어요? 늙어지겠어요? 네, 젊어지지는 않아. 아무래도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지.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고 많이 젊어졌다고 그러면 그 말 믿지 마세요. 사람은 젊어지지는 않아요. 늙어지긴 맞아요? 그래도 그 말이 좋죠. 왜 그렇게 늙었냐는 말보다는 젊어졌다는 말이 듣기 좋아요? 그래도 며칠 못 가서 다시 하얀 머리로 변하고 만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이 소망이 있는 것,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셨다고 하는 것. 두 번째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하는 것.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살게 할, 여러분에게 주실 새로운 나라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의 모든 구원 계획은 완벽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질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그를 내쫓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잃지 않을 거라고 하는 보장을 우리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토록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생에 가장 좋았던 때는 이 땅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여러분이 가장 생애에서 어려운 때는 이 땅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인가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인생과 그 영광과 그 삶을 보면 마치 들의 풀과 같고 그 영광이 들의 꽃과 같다고 하신 말씀과 같은데, 아버지께 준비하신 메시아와 또 예정하신 저희들과 예정하신 나라와 같은 축복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같은 놀라운 축복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